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고 왔고요. 종일 기도하며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목적은 단 하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 그 다음에 교회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대상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교회 나가기를 꺼려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고 계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고 전해 듣더라도 전혀 거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교회를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자, 제가요 첫 번째 테마로 생각했던 게 신앙 길잡이 제목으로 52탄을 지난 주일까지 해서 다 완성을 했습니다.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테마 50번째 영상을 찍을 때쯤 두 번째 영상은 그러면 무엇을 찍어볼까 이어서 고민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면 어렸을 때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적에 위인전기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에디슨, 콜럼버스, 이런 위인전기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 길잡이를 설명을 했으니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소개해 줘 봐라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무릎을 치고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저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이 가스펠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왔자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스펠 매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제가 25년 전에 믿기 전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봤을 때 첫 신앙을 시작할 때,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 알고 있으면 너무 재미있고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만, 자, 마침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제 사무실 책상에 성경인물 52인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책 52분의 성경인물 탐험을 제2 테마 52탄에서는 한번 쭉 해보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단지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누군가 보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나가는데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다. 또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가스펠 매직 도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로 시작과 끝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그 책을 일주일간 잘 묵상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묵상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요점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을 요점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요점을
이 매집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잘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또 그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이 생각들을 하다가 일주일이 금방 갔습니다. 자, 성경에 그 책에 보면 52분의 성경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인물 탐험대입니다. 자, 저는 복음의 파이터인데 이번 제2 테마에서는 성경인물 탐험대장으로 활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인물 탐험대장으로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이분의 신앙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이 제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 순종하는 것이니까 설령 여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을 듣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반드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52분의 그 책의 순서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역사 순서대로 나오는 인물들 52분을 선별해서 소개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순서는 아담이 되겠죠. 아담.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의 첫 번째 인간 창조한 아담. 네, 그 아담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렇게 가스펠 매직과 함께 버무려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매주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건데요. 어렵든 쉽든 저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대로 다 전하면 1시간 하루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요. 그 팩트만 딱딱딱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어렵죠. 모르는데요. 저는 알지만, 저는 쉽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어긋나게 엉뚱한 방향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책에 있는 그대로를 요 팩트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그것을 또 가스펠 매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창세기 시작과 함께 나오는 인물이죠.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아담은 누구일까요? 책 요약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땅이라는 뜻이 있고 붉은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지요.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그 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인물의 뜻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인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인물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인물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대로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아담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최초의 인간입니다. 아멘.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지금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흙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경에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는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몸, 정신, 영혼을 소유한 삼위일체로 아담은 창조되었습니다. 몸, 정신, 영혼, 이 삼위일체로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아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그 모양과 형상을 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으니 이 아담 또한 몸, 정신, 영혼을 소유한 삼위일체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그 위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욕으로도 먹고 있으니 참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섯 번째, 타락한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명령했는데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아담이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요. 죄 때문에 저주와 고통과 힘듦과 또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구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리셨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이 숨지요. 나무 뒤에 숨습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저주가 임해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것도 알게 되고 창피하고 하니까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가리셨습니다. 어떻게요? 나뭇가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자, 태초부터요, 죄를 가리기 위한 제물이 필요해졌습니다. 죄를 가리기 위한,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가려주셨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려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상징되는 분이 누굽니까? 죄를 가릴 제물 되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땅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있고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계보로 따지면 아담으로 시작된 계보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신앙 길잡이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 어떻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제가 신앙 길잡이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사단마귀다 했는데, 사단마귀 죄는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와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세 번째,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생명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요.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는 저주를 받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 오실 심판자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교훈은 무엇이냐? 자,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앞서는 원리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조건 없이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자보다는 작은 자를 우선순위에 놓으십니다. 교만한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처음 사람보다 나중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자,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과 그를 대신한 셋을 선택했고요, 야벳이 아니라 셈을 선택했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했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선택했고,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선택했고, 첫째 왕 사울이 아니라 둘째 왕 다윗을 선택했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선택을 하셨고요,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둘째 것을 위해서 가차없이 첫째 것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잘난 자, 내가 스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불러서 첫째로 삼으십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믿음 생활을 늦게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옛날에 엄청나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노년에 가서 망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사울왕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어떤 육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자랑할 자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교만하지 말라. 너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교만 덩어리가 되지 말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교회의 왕이냐. 교만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도 교만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날마다 교만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져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신앙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책을 요약한 것은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굳이 얘기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하시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고 죄를 모르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에게 은혜로 지혜롭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의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풍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앙 길잡이에서 제가 한번 활용했던 도구인데요. 한번 잘 보시죠. 풍선을 가차없이 제가 잘라버립니다. 자, 이것은 풍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이대로 있으면 이것은 풍선이 아니지요. 풍선이 아니지요. 빵꾸 나가지고. 아담도 흙으로 빚어진 채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덩어리였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흙 덩어리에 불과할 텐데요. 방금 찢어진 풍선은 풍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담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이 도구도 신앙 길잡이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 봐보시죠. 자, 이 상자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구멍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때 창조된 첫 번째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첫 번째 아담, 첫째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아담 보시죠.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 언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25년 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인간 아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 첫 번째 신앙의 길잡이 때는요, 이 도구에 맞춰서 제가 신앙을 얘기하면 되니까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도구를 맞추려고 하니까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탄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뭐 좀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자를 바꿔 썼는데요. 옷도 바꿔 입었습니다. 이 모자는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 간달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간달프가 썼던 모자입니다. 간달프 모자를 쓰고 52탄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왜요? 성경 인물 탐험입니다. 탐험이니까 이런 모자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잘 대접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신앙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막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다양한 생각을 가져보고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분에게 뭔가 전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꿈틀거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아담의 짝인 여자 첫 번째 여자인 하와가 되겠죠.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어서 짝을 만들어준, 창조해준 하와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